주일날 여러분을 뵈면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 실망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국이 아니구나. 아직도 세상이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목사에게 밤중에 오는 전화, 반갑다, 위험하다. 예, 다 아시네요.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LA에서는 제법 큰 교회, A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부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장례식을 집전해 주십시오. 아니, 그 교회도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왜 접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미국에 트레킹을 하다가 산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중국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나 보다 싶어서 순종을 했죠. 그러나 좀 인포메이션이 있어야겠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PAT 트래킹을 했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 PAT가 뭐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트래킹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멕시코 북부죠.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해서 이 캘리포니아를 거치고요. 그리고 하여튼 오레건까지 가는데 사막과 호수와 협곡이 있고 하여튼 유려한 경관을 감상하면서 가는데 쉽지 않은 코스인가 봐요. 대략 거리가 4,286km입니다.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이 여정을 도전을 하셨는데 나이가 53년생이세요. 나중에 보니까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집전하러 가는데 아시다시피 목사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이게 자세한 게 없으면은 막 당황스러워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장례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늑골 아래가 아파오는 거예요. 팍 땡기더라고, 통증이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아시잖아요. 다급하면은 기도가 깊어지죠. 간절해지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호흡 좀 하고 몸 좀 펴게 해달라고. 안 돼요. 엎드려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네. 오늘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라고 딱 끝까지 생각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가,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분이 혹시 마지막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통증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팠는지도 잘 모르고. 재밌는 건 12시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한국에서 간신히 부인과 아들, 딸이 왔는데 부인이 너무 기진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호텔에서 못 나온대요. 할 수 없이 2시로 예배를 미루고 식사를 먼저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트레킹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만났어요. 5명이 왔는데 나이를 물었더니 대부분 다 90년생이더라고요. 5명이 각각 다 출발을 한 거예요. 한 팀이 없어요. 그 트레킹 코스에서 서로 만나서 도와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마침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숨지는 순간에는 누가 옆에 있었냐면 대위로 전역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89년생. 이 청년이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갑자기 힘들어 하는데 몇 차례 쉬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부딪히고 코피가 흘렀습니다. 급히 911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심은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가족들과 참여자 해봐야 10대 명입니다. 전체 저희 부부까지 다 해도.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예,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제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런 대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편 반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건강하게 나오셨구나. 한 주 잘 지내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죠? 우리가 다 같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잘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 사실이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늘 내 편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날 사랑하니까 날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내 모든 목적과 뜻을 위해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늘 갈등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어찌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의 귀결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모든 역사와 일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백성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신실하세요. 진실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까요? 우선 어제 큐티한 분들은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막에는 안 뜨니까 성경을 펴시고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어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한 백성들을 성숙하게, 정결하게 늘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예. 1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성경 펴신 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완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본성을 어떻게 거스르지를 못해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죄의 열매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날마다 그냥 내 현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계속 들으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자, 들으라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것들이 일제히 야곱아 이 치사하고 참 거짓 투성이의 인간들아,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여호와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일 좀 하자, 새 일을 좀 하자, 이 말씀 아닌가요? 좀 들어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를 좀 알아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하곤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마치 그냥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사정을 하세요. 재판장이 지금 아주 통사정을 하는 표정, 지금 그 들으라.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거는 문맥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문의 배경상 고레스예요. 자, 고레스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사랑을 입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감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나의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사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인도를 받으십니까? 합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잘 살펴보세요. 지금의 미국 상황, 북미 대화, 특별히 한국의 정치 상황, 이걸 잘 살피세요. 그걸 잘 살펴보면은 거기서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가 나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 그건 귀결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보내시고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 진단하고 들어갈게요. 신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능력,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조주고 구속주인 이 하나님이 신자를 유익하도록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거 청종하는 거죠. 그 인도를 따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계획을 하고 뜻을 펼칠 때에 무엇이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우시죠.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더 분명히 말씀하라고요? 우리의 행할 길은 오늘 보니까 누가 인도하세요?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누가요? 자, 이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으시겠어요? 불평하지 않을 겁니까?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그런 분만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누리고 사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왜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수단, 나의 모든 뜻을 펼쳤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고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누리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샘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예, 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경우는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본다. 가만히 아버지 하는 것을 내가 살펴보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너희도 이 일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요, 평소에 어떻게 하시냐면 오병이어, 바다 물결 잔잔케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도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 상황이 딱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인도가 어디까지 가야 됐습니까? 십자가. 그 고난 고통까지 가는데 그걸 순종하고 가세요. 이게 그분의 모델 아닙니까? 모범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오늘 18절에 약속하셨던, 19절에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청종과 순종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은 쉬운데 행동은 어렵다고요? 또 하나 사람의 샘플을 얘기해 보라고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철로 역정이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왕명을 거스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분을 몰라보겠습니까? 이 수형 태도도 워낙 훌륭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적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겠죠. 간수가 하루는 존 버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오랜만에
집에 좀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셔서 사모님도 보고 또 상황도 좀 듣고 필요한 일도 좀 처리하고 그러고 들어오시죠. 전본영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그러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분이 돌아와 버렸어. 시간상 집에도 가기도 전인데 돌아온 거예요. 간수가 왜 돌아왔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아무 소리 않고 제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 문을 닫으십시오. 들어갔어요. 그런데 1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국왕이 순찰을 온 거예요. 이 존 본연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진짜 이 안에 잘 있는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고 왕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돌아오는 바람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존 본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도저히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돌아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바람에 나도 순종으로 돌아왔다고.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길은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청종하느냐 이거죠. 성령의 인도함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시던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쪽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서 몇 번이나 읽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읽어. 근데 오늘 또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게 하시고 이것을 드러내실까요? 자랑하시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셨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이제 내가 이 비슷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암시예요. 제발 좀 내 말을 청종하고 인도를 좀 받으면 이런 경험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야곱 같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더라. 이 자랑을 좀 하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민에게 너희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고 소개하려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반포하라. 땅끝까지. 자, 이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쇠뇌인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자발적 반응이 나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해서 그 법이 무서워서 내가 징계받을까 심판받을까 무서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에 반응해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22절에 평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넘치리라. 22절 보고 넘어가야죠. 그래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띄우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늘 자책감이 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상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보상이 있을 때, 내가 인정을 받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동을 해요. 사랑도 그렇게 조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따를 때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자는 뭐냐면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가령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않으셨죠? 예, 예, 뭐 간음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적질하지 않으셨죠? 오늘 주일 지키시죠? 자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도둑질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거는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사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득을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는 거, 이건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죠. 봉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무슨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청소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점점 뭐가 느껴집니까? 야, 이 깨끗한 곳에서 우리 지체들이 아무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텐데, 점점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인도를 따라가는데 절대 이게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닙니다. 자유케 하고 사랑케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건 이론은 맞아요. 말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짧은 그 경험을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목사기 때문에 괴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습관적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이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일주일에 설교를 열 몇 판을 하잖아요. 기도는 또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갑자기 먹먹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진실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는 언제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을 안 하셨어요. 저를 만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전 몰랐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 저 믿어요. 구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주면 쉽게 받으실 수 있나요? 요즘 세상은 로또가 대세니까 로또 받듯이 받나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구원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 않아. 이게 웬일이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이게 너무 커서 저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오늘 여기 야곱이라고 불렀잖아요. 야곱보다 더 치사하고 더 더러운 인간이 전데,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것저것 치여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여러분, 이 저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고백해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의 십자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는지, 왜 인도를 따라가자고 하시는지 조금 이해 좀 되세요? 우리 그 감격이 있는 분들, 이 십자가 찬양을 같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이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정하고 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삶, 내 뜻 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